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자. 예. 아멘. 이 말씀 제목을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는 각종 홍수 같은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탄이 거짓 왕노릇하고 사탄에게 속고 죄악들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살다가 우상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도저히 이 심판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 회개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됐죠. 아무나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소금 우리가 어떤 맛을 맛있게 할 때 소금을 반드시 써야 되죠. 소금 안 쓰면은 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소금의 그런 짠맛, 그런 짠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소금이 어떤 맛을 내는 것, 그 어떤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나 음식을 만들 때 그 이전에 소금은 썩는 걸 막아주죠. 부정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글 때도 소금에 안 절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배추도 무도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소금에 적절하게 담그면 절이면은 그게 정말로 건강한 김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너무 적게 절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절이면은 김치를 만들 때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또 젓갈이라든가 다른 음식도 소금을 안 내버리면 소금이 부족하다 또는 소금을 안 해버리면 그 맛도 안 나거니와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재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음식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장기간 보관할 때 방부제를 넣지 않습니까? 썩지 않도록. 음식에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적절히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소금이 적절히 있는 곳에는 어떤 식품이라든가 그 음식 재료들이 안 썩습니다. 곰팡이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소금은 사람들이 섭취를 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한 70%가 물로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도 죽고 또
소금을 조금도 안 섭취한다.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생명 역할을 합니다. 물이 생명 역할을 하듯이 소금도 그 짠 맛을 내는 그 소금도 썩는 것을 막아주고 부정부패함을 막아주고 그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락스도 사실은 나트륨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금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썩는 것을 곰팡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엄청 많이 사용해버리면 락스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곰팡이를 없애주고 부패하는 걸 막아줍니다. 냄새는 고약하지만. 그래서 소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부정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설령 더럽고 부정부패하는 것을 소금을 뿌리면 점점점 좋아져요. 소금은 치료제로도 씁니다. 우리 소금 치약 대표적인 치약에도 소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금 너무 좋으니까 소금만으로도 칫솔 제래도 충분하다.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를 보고 우리 제자들인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부정부패하고 부정직하고 불법과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그런 짠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성질을 받고 있어요. 아셨죠?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짠 성분이 들어와 있어요. 아셨습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주고 곰팡이를 없애주고 막아주고 부정부패한 것을 막아주고 없애주는 그런 짠 성분, 영적인 짠 성분의 소금기가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거짓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경고하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 했습니다. 짠기가 없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짠기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짠기를 주셔서 짠맛을 주셔서 우리가 정화작용을 하게끔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부정부패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짠맛을 내는 성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죠. 그 본인이 점점 세속의 길로 물들어가고 타락의 길로 가니까 점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지식은 있어도 또 그와 같이 순종해야 하는 삶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죠. 외식은 크리스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삶의 거룩한 소금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이 점점 같이 안 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도 없고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잃어갑니다. 말만 기독교인, 말만 크리스찬이죠. 타성이 젖은 그런 외식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맛을 잃습니다.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신도 지금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물들고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른 세상을 이 죄 많고 부정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심판밖에 넘쳐나는 죄악을 가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데, 자신도 준비가 안 됐는데 참된 소금이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의의로 살고 자기가 들은 아는 지식하고 깨달은 바하고 믿는다고 하는 바하고 자기의 실제로 그 영혼과 언행 심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맞아. 따로 산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면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된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기독교인의 생활이 되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외모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본단 말이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핍박받아서 멸시받는 게 아니라 웃어버린다는 거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밟힌다 했어요. 거기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압도당해서 짓눌려서 거기에 종로로 타며 살게 됩니다. 아셨죠? 그 말인 것이죠. 그 말이에요. 핍박받으면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성도로서 거룩한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다, 공격당하고 해를 당하고 그런 것이 핍박이지,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도 쓸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적절히 쓰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똑같은 뜻으로서 또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아무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원래는 다 심판받아 지옥 유황불에 다 던져질 인생인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큰 상급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도 수많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은 들었으나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어두컴컴합니까? 물론 이게 낮과 밤이 있죠. 자연세계로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지역마다 낮 길이와 밤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밤이 올 때는 왜 밤이 옵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밤이 오는 겁니다. 그죠? 왜 낮이 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낮이 오는 겁니다. 어두컴컴한데 왜 낮이 됩니까? 왜 아침이 되고 낮이 돼요? 빛이 들어오니까. 아셨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빛이 사라져가니까 밝은 것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겁니다. 우리 자연세계도 그 이치인데 사실 영적인 세계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멘? 견딜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꺼보세요. 스위치 꺼보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한밤중에 만약에 캄캄한 한밤중에 주위에 전등도 없어. 그럼 스위치 딱 꺼내리면 캄캄합니다. 앞에도 잘 안 보여요. 금방. 안 보입니다. 그런 어둠에서도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불이 번쩍하면서 켜지면서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둠 세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는 곳에는 어두운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갑니다. 아멘? 순식간에 쫓겨나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자기는 우리가 정말로 참된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 빛된 원형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발산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을 우리 안에서 발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빛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까처럼 세속으로 나가고 세상과 연락해서 양다리 걸치고 흐지부지하고 외식적인 그런 기독교를 살아버리면 빛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 밖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무슨 어둠이 계속 그 안팎으로 역사하는데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죄악으로 관여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데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아셨죠? 이거를 확연히 밝히려면 예수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발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활동해야 돼.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리에 합당한 선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이 죄악으로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인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발하게 돼요. 그럼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에 짓눌려 사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난에 찌들리고 병에 찌들리고 절망적인 낙심적인 온갖 서름과 아픔과 죄악의 고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한 열매를 맛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도움받으면서 맛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딱 해보자.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 자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엄청 환한 등대 같은 빛을 발산한다고 보세요. 그럼 멀리 있는 곳에서 야 저기 산 위에 왜 저렇게 등대빛이 반짝반짝 빛나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산 꼭대기에 등대같이 환한 빛을 발산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멀리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기 왜 저렇게 불이 번쩍번쩍해? 불빛이 막 나? 보이죠?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불이 반짝반짝 막 하니까 선두 치면서 궁금해서 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특히 밤에 우두컴컴할 때 불 기둥으로 컴컴컴 하면서 활락 타오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죠. 그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아셨습니까?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들었어요. 아셨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어서 불순종한 사람들 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겁먹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빛과 광채로 큰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어리고 연약하고 우상적인 세속적인 그 종의 버릇을, 애굽의 종 버릇이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온갖 부정부패하고 죄악으로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골병들게 하고 죽이고 죽게 하는, 점점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온갖 영육간의 병으로 죽어하게 하고 그런 죄악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두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 가운데 영육간의 그런 고통과 아픔, 그 죄악된 부정부패함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을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성령님이 교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시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만 그 유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유익을 주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빛이라 했어요. 삶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밤에 비행기 내릴 때 보면 저기 산 꼭대기에 무슨 빛이 번쩍번쩍하고, 아니면 어두컴컴한 바다에 항구가 가까이 오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어두운 날씨에 등대 위에 불이 반짝반짝하면 배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항구 등대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방향타를 그쪽으로 돌리면 안전하게 갑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세상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저기서 살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을 향해서 그 어두컴컴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그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온단 말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란 것은 뭐 동물 말이 아니라 이게 사발 그릇을 말합니다. 사발 그릇. 사발 그릇. 한자어를 써서 그런 건데, 사람의 등불을 켜서 사발 그릇 아래 두니, 여러분 사발 아래, 사발 이렇게 움푹 패져 있는 사발 그릇 안에 있으면 은혜 그렇게 불을 딱 놔버리면 그 안에만 화나지 바깥은 화나지 않잖아요. 그죠?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켜고 나서 어디에다가? 등경 위에 둬요. 등경. 알죠? 등잔, 등잔 스탠드 있죠? 등잔 스탠드. 거기에 탁 켜놓으면 촛불처럼 탁 빛이 발산돼서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주위를. 옛날에는 전기 없을 때는 이렇게 촛불 켜서, 또는 등잔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주위를 밝혀서 책 읽고 공부했잖아요, 밤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섬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집안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택함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 받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기능이 나갑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빛의 기능이 나가요. 아셨습니까? 집안 식구들 가운데 부정부패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점점 우리가 타이르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어두운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점점점 멀리하고 끊어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 가족들은 이전에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온갖 거짓말로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이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한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안 볼 때는 제멋대로 자기 온갖 욕심대로 자기 불법대로 행하고 경찰이 보면 그때는 잘 살린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가족 식구들도 점점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이미 빛을 발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아멘?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다 했어요.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다. 그래서 집안 안 믿는 집안 식구들부터 정말 우리 집안에 누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독교를 살아가는데 정직하고 성실하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또 말이나 또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다 곱고 아름답고 이쁘다 말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이다.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다. 욕을 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금과 빛의 기능들을 그런 작용들을 변화된 식구로부터 변화된 그 아들이나 딸로부터 다른 식구들이 다 느끼고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섬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 좋은 것만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부터 가까운 가족 식구들부터.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아셨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차일 뿐이고 개인 차일 뿐이지. 점점 복음이 가족 식구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가정이 복음화되어 갑니다. 아멘? 복음화되어 가요. 안 되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비정상.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식구들이든 세상 사람 주위 사람들도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소금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그 빛된 자녀가 되어서 소금과 빛의 작용을 하면 자기 가족 식구들,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나 세상 주위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기능을 해준다는 거죠. 빛의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빛의 유익을 주고 소금의 유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금과 빛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숨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은 것 같아요? 소금과 빛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속에 근본적인 본질이 있는데 헌신을 의미해요. 여러분 소금이 헌신해야 배추가 잘 절여집니다. 무가 잘 절여져요. 아셨죠? 죽어가야 돼요. 죽어.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소금이 다 녹아야 됩니다. 아멘? 녹아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영적으로 죽어야 돼. 영적으로 죽어드려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열매를 낸다. 아멘?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말은 죽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할 때 양과 염소, 송아지를 구약 제사 때 여러분 산채로 제사 드립니까? 아니면 다 죽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 거기서 다 피 흘리면서 죽게 한 다음에 태워서 죽여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신령한 제사를 해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그런 은혜를 받고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본 작용을 하면서 주님 안에 인정받고 굳건히 서 있으려면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아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속은 것처럼 그냥 다 주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빛을 어둠을 몰아내고 맑고 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병이 없고 환한 세상으로, 환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빛이 발산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아멘? 희생시켜. 우리가 스위치 딱 올리면 전기가 딱 흐르면서 빛이 나가잖아요. 소모되잖아, 빛이. 그죠? 빛이 소모된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소모되는데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합니까? 이거 지금 소모되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가 돌아오나요, 이게? 안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이 빛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되면서 소모하고 있는 거야. 소모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 빛과 소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소금 같은 맛을 내고 소금 같은 기능을 하고 빛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 썩어하고 부정부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가서 정화작용을 하고 부정부패함을 막아주고 썩는 것을 막고 수술하고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려면 고침받게 하려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아멘? 녹아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전할 수가 있고 소금의 기능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캄캄하고 죄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인데 부정부패하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전기와 같이 그들에게 빛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투입돼야 됩니다. 아멘? 그들에게 헌신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소모되지만 빛을 발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본질 안에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건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게 돼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령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대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걸 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럼 자연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배우고자 하고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이 뭐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번에 우리가 한 10가지 배웠죠.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이십니다.
헌신의 심령, 순종의 심령, 인내와 겸손과 겸손의 심령, 또 섬김의 심령, 인내의 심령, 자기 부인의 심령, 성실의 심령, 충성의 심령입니다. 아멘? 10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유익이 되고 소금의 유익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맛을 보고 빛의 유익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둠이 사라져가고, 부패하고 썩고 병든 것이 점점 고쳐지고 깨끗해지고 나아져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유익을 얻고자, 더 은혜를 받고자,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자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화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소금,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자.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형으로만 썼습니다. 명령형.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금요 예배 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는데 김정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자서전 형식으로 선교보고 자서전 형식으로 한 200페이지 좀 넘는 책. 그 제목이 인도 고아들의 아버지 김정구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받아서 조금씩 이제 다 읽었는데 상당히 저한테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해오신 선교 사역이, 인도에서 행하신 선교 사역이 제가 주님 안에서 꿈꿔오던, 그런 바라던, 구하던 선교 사역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아주 좋은 여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정말 실감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30년 정도 인도 선교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한국 나이로 53세부터 지금 83세 정도 됐으니까 30년이죠. 53세 정도 뒤늦게, 제가 지금 52세니까 한국 나이로 52세니까 만으로 51세고 51세니까 내년이면 53세. 내년에 인도 가게 되면 같은 나이에 시작하는 건데 그분이 53세 갈 때만 해도 상당히 그분이 그 경상도 울산에서 조그만 교회 개척해서 진짜 뭐 넉넉하진 않은 가운데 뭐 그나마 뭐 아기자기하게 뭐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도로 가라. 인도 와서 선교해라. 너 선교사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뭐 정말 뭐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오고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그 야간학교 있죠. 낮에는 일하면서 자기가 청소년 때부터 일하고 다녔대요.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검정고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성경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은혜로 신학교 간 거예요. 어떤 큰 신학교도 아니고 조그만 신학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그분이 짤막하게 이게 자기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목회 사역을 써놨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좀 가난하게 살았고 청년 때도 가난하게 살았고 충분히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고
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조원조 사모님 한 7살 차이신데요. 7살 어리신 지금 뭐 76세 정도 되시죠. 그분 만나서 했는데도 뭐 방 한 칸 그런 걸로 거기에 진짜 허르슬만 방 한 칸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가 어쨌든 53세 때 이제 인도로 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인도를 안 가게 해요. 자기가 인도는 너무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인도는 힌두어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고 돈도 거의 없고 참 그래서 선뜻 그 주님이 주신 음성 응답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뻐겨서 안 가다 보니까 죽을 뻔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가족들 다 다치고 자신 다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마치 요나처럼 회개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간절히 원해가지고 뭐 간 건 아니에요. 인도 선교해야 되는 거 자기도 수긍하고 어떤 뜻은 있었지만 결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영어도 거의 못하고 뭐 힌두어도 못하고 문화도 익숙치 않고 잘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뭐 교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자기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파송되는 건데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그리고 애들도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애들 고3짜리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그래서 자녀가 일남 2년대 딸 아들 딸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가정인데 그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자기는 아직 부르심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뭐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자기만 갔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그 자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자기가 털 수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했더니 그게 얼마? 600만 원인가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 그 당시는 이제 큰 돈이죠. 인도 가면 더 크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만 땅, 진짜 어디 숲, 정글 같은 그런 숲 있죠. 사람들 거의 안 사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 그거에다가 뭐 음악 같은 집을 지은 거야. 집 같은 거 있죠. 집이 뭐 야자수 나무 이런 껍질 있죠. 그런 거 다 덮어가지고 낮에는 막 늑대를 보이고 밤엔 늑대 소리 막 들리고 가끔 이제 뭐 코브라 같은 뱀도 보이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런 음악집 같은 그런 걸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진도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길에서 놓여 있는 학교도 안 가고 또 길에서 놓여 있는 어린 아이들, 그 고아죠, 고아 이런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길에서 찾아서 어쨌든 한 12명, 그 정도 시작했대요. 거기에는 순수 고아도 있고 아니면 뭐 미혼모가 못 키워서 그냥 놓고 간 애도 있고 고아 아닌 고아들 또는 뭐 편부모인데 너무 힘들어서 애들은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애들을 좀 너무 부탁하고 여기 입양시켜달라고 고아원에 입양시켜서 키워달라고 해서 그런 애들 다 해서 한 12명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엄청 자기가 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세탁기 있나요? 거기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물도 없대요. 우물도 없대요. 우물물도. 그 당시 우물도 없어서 그러니까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는 또 너무 그 가난한 지역이라 가난한 사람들 지역이라 우물이 없대요. 우물. 아예 우물 자체가 수도가가 없대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식수로 먹고 빨래를 하냐. 빨래도 거의 못하고 비 오면 이렇게 받아 먹는데요. 비 오면. 아셨어요? 그 인도가 여러분 깨끗한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죠 빨리.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게 그 양풍이 같은 거 있죠? 양동이 같은 거 그런 걸로 받아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식수를 사용하고 대충 뭐 세수 대충 좀 하고 그죠? 여러분 인도 사람 알죠? 손으로 뒷일도 보고 음식도 먹고 아셨습니까? 대충씩. 그러니까 엄청 불결하다 위생적으로 잔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인도 중에서도 엄청 가난한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많이 울었대요, 자기가. 외처롭고, 또 살기도 너무 힘들고, 동역자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딱 와가지고, 돈도 다 떨어져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해주고, 그 2년 동안을 어쨌든 자기가 조금 남아있는 돈 갖고, 기도하면서 엄청 하루에 그분이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보통 한 2-3시간밖에 안 됐대요. 그랬답니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쉬겠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처음에 그랬대요. 엄청 오랫동안 많이 성장하기 전에는 뭐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대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일일이 자기가 다 요리해주고 애들 그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힌두어도 못하죠. 영어도 거의 안 되죠. 통화가 안 되니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리고 아유 얘들 그 어린아이가 아니냐 한 6세 7세부터 한 10세 전후 그러니까 우리 뭐 경건이나 요한이네 뭐 한 우리 강건이 요만한 애들 얘들보다 좀 어린 애들 얘만한 애들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애들을 거의 날마다 새벽 예배 기도를 합니다. 4시, 거기 책이 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한 2시간 가까이를 거의 매일같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같이 매일같이 예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거의 힌두 애들, 배경이 다 힌두 애들, 힌두교 배경이 있는 애들이고 더러는 이슬람교 배경이 있는 애들인데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그 애들 먹이면 손발치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님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게 하시든가 힌두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빠른 시간 안에 자기는 별 성교 훈련 제대로 안 받고 왔어. 그냥 주님 가라 했으니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어찌어찌 그 산골 같은 그런 산 땅을 어찌어찌 그 인도의 기독교 목사님 만나가 도움 받아가지고 사긴 샀는데 그 도움 받고 돈 들이면서 음악실도 좀 짓고 했는데 좀 약간 개간도 하고 많이 일했어요. 그 목사님 진짜 많이 일을 했어요. 직접 노동일도 많이 하고 거기서 다 개간하려니까 하고 손수 집도 짓고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지금 영어 힌두 하는 바에는 차라리 너 한국어를 애들한테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쳐라. 애들이 한국어를 잘 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애들을 가르쳐라. 갑자기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날마다 예배 기도회를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났대요. 4시 반에서 애들이 깨워가지고 졸려서 깨는데 애들 깨워가지고 그렇게 예배 기도회 2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하는데 밥 대충 먹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한국어 계속 한국어 가르치고 성경으로 계속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뭐 복음성도 가르치고 한국어로 된 그런 문장들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날마다 그 몇 시간씩 뭐 힌두어를 거의 뭐 자기네끼리 힌두어 썼겠죠. 힌두어 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목사님 그 김종 목사님 거의 한국어만 되든 안 되든 하고 따라하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뭐 한국어 공부 시간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릴 때 그 고아 애들이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먹고 한국어를 하대요. 놀라워서. 근데 자기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전도한대요.
자기가 한국말 하면 그 애들이 힌두어로 이렇게 해주고. 그 애들이 통역가 역할을 했다니까요. 뭐 10살 전후 되는 애들이. 얘만한 애들이. 자기는 힌두어를 모르니까 내가 그 목사님이 한국말 하면 얘들은 다 힌두어로 전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쌀도 좀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물도 없으니까 마을 전체가 우물이 없어. 이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막 다 폐품 같은 그런 양동이 같은 거 다 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뭐 넉넉히 해먹을 수도 없지만, 응? 그 애들은 그 고아원에 들어온 애들은 편부모 나와요. 편부모 밑에 내는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고아원에 들어온 애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대요.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여기 고아원에 오니까 목사님이 하루 3끼나 해주셨대. 3끼. 3끼나 해주고 자기 엄청 뭐 자기네 부모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주셨대. 엄마 아빠 더 잘해줬대. 너무 가난하게 찢어진 사람은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술에 취해 살고 아내는 막노동 날아서 진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애인데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았대. 천국. 그 음악집 같은 거 자기네 집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밥도 3끼나 만들어주고 뭐 목사님 달걀 프라이 뭐 해주고 뭐야 그 달걀 프라이가 케찹 넣고 그거 뭐예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세상 그거 너무 맛있게 처음 먹어본데 너무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는 결국 조원조 사모님이 승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조원조 사모님이 2년 후부터는 와서 같이 하는데 애들 빨래 해주죠. 밥은 매 끼마다 다르게 해주죠. 그리고 2년 동안에 애들은 한국어를 매일같이 공부했으니 목사님 할 수 있는 거는 뭐 테이프 갖다가 듣고 자기가 다 듣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목사님이 그 고아원을 만들 때부터 설립할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요. 뭐냐? 아무 애나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일단 남자애를 받아들이고 이 아이들은 반드시 크리스찬 중에서도 목회 선교사 되게끔 하나님의 귀하게 쓸만한 그런 제목으로 키울 생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초에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고아이들인데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자기 혼자 어떻게 뭐 수백 수천 명 다 감당합니까? 아니면 딱 한 12명 정도만 딱 해서 소수 청해와.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그래도 인도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약간의 영어는 좀 있으니까 인도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가정 형편도 보고 일단은 우리 고아원에 오면 힌두교, 이슬람교 거기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배우고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영어도 좀 가르칠 수 있고 또 한국어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애들을 또 식사도 하루에 3끼 정도 다 먹일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녀들로 고하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다 입양서를 다 쓰게 하고 편부모들이 이게 반대하면은 안 받아야 된다. 미혼모가 이제 맡기려 할 때 이걸 다 서약을 하는 거야. 안 하겠다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완전히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이 김정우 목사님이 처음에 어린아이를 아주 뭐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멍나 부르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대요. 엄청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 선교사람도 힘들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나도 돌아갈까 그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보냈으니까 반드시 돌봐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시는데 그런 이게 우물도 없어가지고 우물 막 그 인도에 그래도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크리스찬 성도 중에 그런 우물에 관심 갖고 이런 탐지하는데 관심 가지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런 성도를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다른 자신의 교회는 아니었는데 원래 소개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했더니 자기네 그 산 땅 앞에 바로 자기 산 땅 그 정문 쪽에 우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시추했는데 우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우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자기네만 쓴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나와서 쓰라. 다 수도관 다 연결하고 그게 우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복된 거죠. 자기네는 빗물 받아 쓰다가 수도관 연결해서 우물에서 수도관 연결해서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자기도 막 비싼 돈으로 생수 사다 먹고 막 그러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제대로 많이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물을 퍼야 되겠다. 우물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을 개발하고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쓰라고 개방을 하니 뭐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더 어려운 가족 다 그만큼 찌르기 가난한 동네니까 가끔 쌀도 갖다 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또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나요? 전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복음 막 전도하는 겁니다. 말 안 통하니까 그 애들 한글 교육을 가르치니까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막 애가 잘해요 한국말을. 그래서 그 키워놨던 그 고아 출신의 제자들이요 지금 30대 40대예요. 보통 40대인데 그 애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어느 정도 하느냐? 한국에 몇 번 왔었대요. 막 간증하고 말씀을 한국말로 할 정도. 아셨습니까? 물론 인도식 한국말이죠. 필리핀식 영어 하듯이.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알아듣고 다 말하고. 그 애들이 이제 어릴 적부터 목사님 따라하면서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 목사님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막 전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 하면 그 애들이 다다닥 말이면 그래서 그 가난하고 찢어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김정은 목사님이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선한 행실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선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우상사신의 절망적인 그런 어두운 환경에 있던 인도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고아들이 막 수십 명, 뭐 수백 명 막 몰려들고 교회도 점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때부터 또 한국에서 한 2년 좀 넘어가니까 한국에서부터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막 어떻게 알아서 이제 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도와줬대. 이제까지 단기 선교팀 한국에서 온 팀이 한 2,000팀 이상 됩니다. 2,000팀 이상. 거의 매주마다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올 때 뭐합니까? 뭐 와서 세미나도 해주고 목사님들, 성기사님도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해주고 심령 부흥회도 해주고 또 단기 신학 레슨도 해주고 성경 공부반도 열어주고 또 거기에는 또 의료팀도 와서 치과 있죠? 의료팀 와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사 있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님들 그 교회 속한 사람들 와가지고 가서 치아도 봐주고 무료로. 그리고 김정부 목사님도
무료 치아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임플란트를 거의 해주셨다고 다 무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불쌍한 그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다 무료 의료 선교 다 해준 거예요. 와서 그 다음에 뭐 집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교회도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 건물도 3층인데 2,000평 연건평 땅은 12,000평 가까이 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인도에 의사 은퇴하신 크리스찬 데이빗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신앙 얘기하다가 아내가 학원 선교를 써달라고 해서 남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신앙생 우연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학원 설립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하니까 그건 내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데이빗 그 은퇴하신 인도계 의사 선생님이 부인의 유언에 따라서 다 12,000평 가까운 땅을 사도록 했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이 선교단체나 교회에 좀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한 팀 와가지고 또 여기서 연락이 와서 교실 전체는 다 지을 수 없고 한 칸 한 칸씩 그거 지었단 말이죠. 한 칸 한 칸씩 지어가서 한꺼번에 다 짓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 칸 한 칸씩 여러 교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선교에서 지원해주고 학교를 건립하도록 짓도록 얼마 뭐 우리나라 돈은 뭐 100만 원 지원한다, 500만 원 지원한다, 1,000만 원 지원한다면 어린데 없죠. 2,000평 되는 3층 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수억 원인데 그거를 다 짓습니까? 돈도 없는데 오는 만큼 한 칸 짓고 온 만큼 2칸 짓고 그러면서 3층까지 쭉 해서 한 2,000평 가까이 된다는데 그래서 그거 학교 건물 다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0년 걸렸다. 한 1년이면 다 될걸. 10년이나 걸렸다. 왜? 중간에 스탑? 돈이 안 들어오면 중간에 스탑. 그 안에서만 몇 칸 있는 학교에서만 또 공부하고. 이해되세요? 또 돈 들어오면 또 한 칸 짓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짓다가 돈이 딱 들어오기 딱 찍으면 그 스탑. 그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또 들어오면 2층 올리고. 교회 건물 짓는데 땅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이제 땅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선교단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여기저기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학교도 큰 3층짜리 어쨌든 10년 가까이 걸렸지만 그래서 한 2,000평 가까이 해서 지금은 뭐 수백 명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초중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까지 있는 사립이죠. 물론 사립 도마선교센터가 재단이 주관하는 그런 관리하는 사립학교인데 정부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립학교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조금도 지원 안 해준다. 단 1푼도 안 지원해 준다.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가고.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작년 초에 발생했는데 인도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지금도 심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지만 지금 인도에서 코로나가 뭐 본격적으로 막 확산되어갈 때가 작년인데 그때 이제 작년 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됐죠. 1년 6개월 전부터 작년 봄 늦은 봄부터 학교 같은 이런 학교 같은 데는 다 폐쇄 조치를 했대. 폐쇄 조치.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다 막아놓으니까. 특히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등록비를 내야 되는 학기마다 분기마다 등록비를 내서 그걸 갖고 운영하고 상당 부분은 하는데 정부에서 학교 다 막아놨죠. 학생들 학교 등교하지 못하도록 다 폐쇄 조치를 했어요. 지금도 안 풀렸대요. 너무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지금 반 됐죠. 1년 반.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 썼지만 현재 전국에서 사립학교 중에 아예 문 닫은 학교 그냥 다 이제 운영을 안 하는 아예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학교가 2,000개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2,000개 학교. 그래서 우리 도마 사립학교도 지금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이런 식으로 폐쇄 조치되어 있으면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힘든 역경의 선교 삶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그분도 죽을 뻔하고 강도가 나타났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긴 칼을 집어들고 돈 내놓으라고, 돈 안 내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난 그분은 아주 검소하신 분이거든요. 옷도 아주 허르스름한 옷 입으시고 진짜 그냥 어떤 농촌 할아버지 스타일입니다. 사진 봐도. 또 그 고아 출신의 믿음의 자녀들 관중도 보는데 김정은 목사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그 조원조 그 사모님을 어머니라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 통하는데 그 마을 주민도 이제 목사님의 이름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 그 조원조 사모님의 이름이 어머니인 줄 알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주위에 힌두교인들 난리 나잖아요. 이슬람교인들 난리 나니. 그러니까 막 경찰서 막 고소하고 막 위협하고 그러는데 막 고소가 들어오니까 막 신고 들어오니까 경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그 김종 목사님 연예인 같대요. 유치장에 놓고 계속 안 빼주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이 10대 자녀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 빨리 빼달라. 우리 아버지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고아이들 또 동네에 은혜 많이 받으신 교회 나오시는 그분들 말해가지고 그분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또 아니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학교도 짓고 있고 고아들 여기저기서 좀 세워서 오도갈 데 없는 불쌍한 고아들을 키워주고 계시고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물도 다 개발해서 나눠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정부에서도 안 해주고 못 해주는 걸 우리 이분이 해주시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적도 있고요. 또 인도계 그 목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외국인으로서 자기가 잘 말도 안 통하니까 그 처음 땅을 인도 목사님, 인도계 목사님 세 분을 이렇게 이름으로 샀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됐으니 자기 땅에다 3분의 1 내놔라 해가지고 막 소송 걸고 막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람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목사.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막 누명 쓰고 거짓 참수당하고 그러면서 막 경찰서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추방당할 뻔도 하고 또 그 고아 제자들 있잖아요. 고아 제자들 그 애들이 자라나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요. 그 자기가 키운 고아 애들만 1,000명 넘는데요.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애들 중에 다 잘된 건 아니랍니다. 거짓된 고아들도 있고 그래서 고아라고 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연히 다 부모들이 있고 자기는 살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10여 년 동안 잘 키워주니까 한 17세 정도 되니까 남 몰래 밤에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데려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한 1,000명 이상 키웠는데 그 대부분은 잘 됐대요. 대부분은 잘 됐는데 간혹 보면은 또 옛날식으로 돌아간 어디 거지 행세하면서 구걸하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맨날 성경 가르치고 기도, 예배, 기도, 한국말
밥은 잘 먹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제 싫지 않은 모양이지 뛰쳐나가는 그런 고아들이 있대 몇 명.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길에서 만나면 거지 행사, 거지 구걸하고 있어요. 거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고아원인데 이제 성인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경찰관 돼서 거리에서 경찰 순시하는데 달려와서 자기한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경례 인사하고 그런 청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목회 선교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고아 운영이든 학교 운영이든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정말 신실한 어떤 집사나 장로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뜻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교육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고아 출신의 자녀들이 이제 한 40대 되는데 그분이 막 성령 충만하게 교회 개척하는데 곳곳에 파송되면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힌두교인들 가만히 있나요? 안 있죠. 그래서 그 자기 믿음의 아들들 뭐 모세라는 분, 또 다니엘이라는 분 이런 분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파송해서 교회 개척하려고 개척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막 하는데 힌두인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몰아서 막 몽둥이를 때리고 심지어 막 칼로 찔러버리고 그래서 죽다 살아나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자녀들이 순교신앙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자기를 칼 찔러가지고 죽이겠다고 칼 찔러가지고 했던 사람들도 회개하는 역사 그 교회 성도가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역사들이 나고 하여튼 아주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어쨌든 참 그분은 정말 검소하게 오직 하나님의 헌신한 어쨌든 이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인도의 많은 고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귀하게 쓰실 만한 세계적인 그런 일꾼들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아원 설립하고 힘들게 어렵게 섬기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 초중고, 신학교까지 하고 또 한센 문둥병 환자촌 거기 이제 교회도 세우고 거기 또 구제 선교도 하고 곳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수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에 선물로 보내주신 인도를 축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선물로 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도를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신 보배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자신들이 받아왔고 이제 자신들도 이제 변화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종으로 살게 됐다.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김정은 목사님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만 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그 죄가 많고 부정부패하고 더럽고
너무너무 찌의 가난해서 신음 가운데 살고 온갖 죄악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살고 고통스럽게 멸망해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헌신하고 빛처럼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육간에 복음받고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아멘? 헌신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처럼 변화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순종해서 소금과 빛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나무는 뭘 보고 안다 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냥 조금 한 거, 약간 한 거, 그것으로 여러분 위안 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랬다면 주님은 굳이 그 김정구 목사님을 인도로 강권적으로 파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저도 인도 안 갈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 명령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소원입니다. 마땅히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뭐 내년에 제가 한두 달 정도 일단은 갈 예정이지만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김정국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고 참 믿고 맡길 만한 후임 그런 후배 목회자를 선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협력 사역할 겁니다. 인도 선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로 주님이 이끄시든 뭐 카리브의 IT 같은 경우도 뭐 불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어권도 많고 또 뭐 유럽도 있지만 유럽은 비교적 잘 사는 데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불어권 많습니다. 영어권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하지만 갈 데는 많습니다. 뭐 중동도 마찬가지죠. 중동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권이라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미, 중앙아메리카 그쪽도 상당히 범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이끄시는 곳에 저는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국에 이제 점점 한국에 거주할 시간이 짧아지시게 될 겁니다. 뭐 매년 못 올 수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일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빛으로 소금으로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 또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말씀으로 양육돼서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억 내외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셨죠? 인도는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대부분 추방 내지는 와 있습니다. 좀. 다 본국으로 거의 다 돌아갔어요. 지금. 김정은 목사님 책에도 썼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기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집권하기 전부터 외국 선교사는 다 추방하겠다.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지금 김정은 목사님도 카톡 전화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할 뿐이고 자기 제자 고아원 출신 제자들 목사들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분 또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답니다. 그러나 그분도 말씀하시고 저도 알지만 인도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헌신의 열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인도의 그런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명심해서 순종해서 온전히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여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크고 많은 귀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부터 말뿐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소금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변화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도 선교부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귀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